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막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지만 전체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구원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면 믿는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믿으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질 이 과정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하셨다. 예수님은 완성하시 어디 계신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누가 바톤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서 적용하셔요. 적용한단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완성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도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전 세계 93%만 구원받는다 할 때 97%의 사람들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하냐면 구원을 초청합니다. 구원을 믿으라 그렇게 뭐 한다? 초청한단 말이에요. 초청한 것을 우리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난주에 믿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에 우리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를 배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선앙시 남아 있어서 받아들인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사람은 영혼이 죽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뭐가 다르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받아들인 자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나 뭐한 자나 원래가 죄와 허물로 뭐했던 자다? 죽었던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고 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조건은 같다는 걸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그림 그려놓는데 안 지어져요. 아무리 지어도 누구 som든지 지어집니다. 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다면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와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올래면 와라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얘기했죠. 미국 사는 사람이 미국에 놀러 오세요. 그런데 돈 하나도 없어. 놀러 오세요. 그 말은 뭐야? 놀러 오지 마. 그 말이거든. 뻥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돈도 안 주면서 와라. 어떤 사람에게는 돈까지 주시면서 비행기표까지 끊어주시면서 와라. 안 갈래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이 믿으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똑같이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차이가 있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어떤 능력과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르심을 부르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르시긴 부르셔도 그런 힘과 능력을 빼버리고 말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효과적인 것은 반드시 효과가 일어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믿으라 그럴 때 우리가 막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아멘하고 그렇게 응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예는 아닌데 이러면 대학교 시험 보는데 내가 여러분 우리 주님 한 교인들한테는 내가 다 여러분 합격시키고 네. 그럼 뭐 할까 내가 알려주지 와서 답안지 다 알려주고 다 가르쳐줘. 그래서 시험 보자. 그럼 여러분 돼 안 돼? 돼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죠. 아니, 하나님 다 믿도록 해주셨어. 마음도 감동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힘을 주시고 믿으라고 그랬으니 내 힘으로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드리게 된다. 그래서 뭐요?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덜 교만하게 되어지겠죠. 교만은 뭐야? 내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뭐 그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그렇게 영접과 받아들였어요 하고 자랑할 거 없다. 왜? 그때 네가 눈물 콧물 흘리게 한 것은 눈물 콧물 흘리게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니까 네가 그때 안정한 건지.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똑같이 말씀 안 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부르시긴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 왜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셔야 되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믿으세요 할 수 있어 없죠. 안 되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먼저 살려내셔야 되죠. 뭔가 능력을 하셔야지.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의 시작이 뭐냐? 금방 말해 죽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러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아무리 죽은 사람 내놓고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이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 더 100배가 더 강한 걸 하나님 부르셔도 죽은 사람 대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려면 1번으로 뭐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죠.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이 말해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중생. 니고데모야, 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보고 들어서 내가 응답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먼저 거듭나야죠.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못하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응답하고 들으려면 먼저 1번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나야 돼요. 또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냐? 이 중생, 오늘 지금 배운 이 내용이 달려있어요. 이게 되면 구원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안 가르쳐, 이걸 배워서 하는 거 아니지, 사실은. 아니지만 이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만 하고 예수님 다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다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중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 다만 또 매번 강조하지만은 이걸 여러분 배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는가를 배워나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다 못하지만 그런 걸 좀 설명드렸고요. 그럼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 1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엉뚱맞은 생각 같아요. 논리지가 아닌 것 같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성경이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서 아니 우리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를 말하냐? 우선 디도서 3장 5절 보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 쓰는 거, 중생이라는 말 단어를 쓰면은 디도서 3장 5절이 유일합니다. 나중에 거듭나는 말도 쓰지만 중생이란 말을 쓴 것은 디도서 3장 5절 한글성 유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이게 좀 중생의 씻음과 성령 새롭게 하시고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유일하게 중생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 중생은 무슨 뜻이냐? 새로운 출생,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생은. 그래서 요한 1장 13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딱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부터 난 자. 전부 뭐예요? 난 자, 거듭난다, 낫다. 그야말로 뭐가 새로 태어났다, 그걸 말하죠. 중생은 뭐를 말한다? 뭔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중생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준 거잖아. 선물. 그것은 선물. 자, 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 것이 어떻게 했죠? 되었다는 말 뭐예요? 다른 것이 뭔가 변화가 와서 능력이 와서 변화시켜 줬다. 그런 거죠. 자기가 스스로 되었다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 수동적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 누군가 주는 자가 있겠죠. 그렇죠? 받아들인다. 된다. 전부 수동적인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누군가가 한되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보면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바 새 사람을 보라. 뭐를 받아요? 지으신 바. 지으신 바 누군가 지은 자가 있다. 창조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우리가 중생하는 자들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동성. 중생하는 자들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수동성을 강조하죠. 누가 만들어줬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 하고 수동성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문자 그대로 살려낸다. 큰이라는 말 영어로 있는데 살려낸다 말이에요. 살려낸다. 자, 에베소 2장 5절. 함께 그렇죠. 살리셨고. 그렇다면 뭐가 전제되죠? 죽었다는 게 전제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아,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중생이구나.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시작. 죄와 허물로 죽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제3자 다른 사람이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중생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중생은 뭐냐? 자신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일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 특히 다른 말이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뭡니까?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새로운 존재, 다시 죽었던 자가 어떤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말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시 살리심, 즉 중생과 그렇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생 이해하려면 중생과 뭐가 다르다? 회심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요. 회심.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뭐 이걸 다 알아야 구원 받습니다. 난 그렇진 않지만은 이걸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구원이 무엇인가?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사모하면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중생하고 뭐가 다르다? 회심.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시험 봅니다. 회심. 중생의 차이와 회심의 차이를 대해서 기록하시오.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 그렇게 한다면 정신없이 살 텐데. 자, 회심만 들어봤죠? 회심, 중생. 이거 꼭 알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그만큼 유익이 되고 또 믿음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 정말 나는 이게 내 삶에 굉장한 전환점을 가져왔던 공부들인데 나는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난 교리가요. 나 기도할 때 교리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를 찬양합니까? 이런 거 찬양. 풍성해집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과 회심은 다르다. 회심은 대표적인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고, 그런다. 그럼 중생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건데, 나중에 중생이 먼저 더 깊이 설명할 거예요. 중생과 회심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여기 나와 있죠. 회심은 중생의 결과. 사람이 죄에서 돌아와서는 사람이 주도하는 회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회심이 뭐냐? 중생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가고는 멸망받겠구나.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나를 건질구나.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믿게 되죠. 거듭났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믿게 된 사람이 뭐냐면 이제 뭐요? 회심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인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해가요? 정확히 뭐 단어적 의미는 좀 할지 몰라도요. 나는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중생은 하였지만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순간, 거듭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속에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아직 회심에 이루지 못하고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아주 아예. 그래서 하나님 물론 교회 다니고 종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듣긴 들고 지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죠. 이거 좀 보세요. 자, 우리가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회심에서 여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합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선물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형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발견보다도 올바른 교리에 따르면 이렇게 중생한 것과 그리고 온전히 회심이 이런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거의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우리 가볍게 여기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다 그냥 고백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내 죄 용서를 믿습니다 해버리면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구원에 열매가 없고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거든요. 왜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성경이 약속한 구원의 열매가 없는가? 구원의 증거가 없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저는 수십 년을 고민해 왔어요. 이거 아닌데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이나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 저는 죄송하지만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목사로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획기적으로 변화, 물론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뭔가 이게 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거다. 저는 지금까지 오래전까지는 거듭남을 구원했던 완성처럼 거듭남은 다 그냥 자동적으로 막 성령도 받고 그렇게 되고 성령은 막 산에 가서 기도해야 성령 받는 줄 그렇게 착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때 왜 죽었다서 깨나잖아. 깨니까 뭐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들은 지옥에 가는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에 있구나. 거듭나기 이전에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거듭났을 때도 믿어지거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긴 하지만 어디까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 모든 걸 믿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분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오직 구원의 길은 그분에게만 있구나 하고 마음에 깊이 설득됐을 때, 마음이 믿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자 뭐예요? 그 사람 입으로 고백한단 말 무슨 말? 자기 믿음과 행함이 이제 동일시 됐을 때 그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오직 그분만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온전히 결렬하고 끝나서 나는 더 이상 그 쫓아가지 않을 거 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것이 입으로 어떤 행동으로 고백되어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지. 알긴 아는데 그럴 것 같은데 지나 깨닫게 하지만은 마음으로 충분히 믿지 못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온전히 고백해서 거기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놀라운 것은 뭐냐? 교회 다니고 자기 구원받아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못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는 이거를 내 몸소 체험했겠죠. 나는 오랫동안 여기 살았을지 몰라요. 나는 그때 예수가 믿고 뭐고 갔지만 정말 나는 극적인 변화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단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나가면서부터 뭐가 냐면 나는 정말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시다. 나는 이게 어려움 어떻게 이해하든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지 뭐 어떻게 나한테 말하든지 나는 체험적으로 이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그래서 이걸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회심입니다. 회심은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죠. 봐보세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이 자라겠죠? 지식이 자라겠죠? 그리고 여러분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야? 여러분 마음에 언젠간 찰 거 아니야, 가득. 그럼 여러분 뭐야?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머리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인격 전체, 마음 전체로 이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시인하서 그때는 뭐예요? 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시인할 때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는 형제에 잡혀 죽어가잖아요. 불에 타 죽죠. 사자에게 물어 뜯기죠. 당장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으로 이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인들은 뭡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뭐 예수 주라고 뭐 입으로만 하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배반하고 돌아가잖아요. 전혀 그들의 믿음과 다르죠. 그럼 왜 다릅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갈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항상 믿음이 막 100% 성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에서 떠납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만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에게서 도돌아서지 않는다, 결코. 그렇죠. 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100%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믿으려면 뭐가 됐어? 그래서 지지난주 배운 거 뭐였죠? 뭐에 대해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가 뭐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럼 언제 설득하십니까?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죠. 코로나 이전에는 설득이 됩니까? 죽은 사람한테 설득돼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살아나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시면서 뭐가 설득해요? 우리 마음을 설득해요. 마음을 설득돼서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이 설득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죠. 그렇죠. 순종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정말 극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많이는 아니지만 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180도 변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 봤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뭐 하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설득되어져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이렇게 예매하지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백성들은 모자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진행형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0%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100% 차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뭐야? 자기 믿음과 고백이 이게 서로 배반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르죠. 안 달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쥐어쥐어 하지만 실제 행하면 뭐합니까? 전혀 와있죠. 나도 그렇게 우리 때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야. 목사하면서도.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죄송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되어서 진짜 내가 주님을 알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마음과 입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성령, 물론 나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신비도 있죠. 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었지만은 뭐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따라서 주신 성령의 내 자신을 강력한 역사, 그때부터 내 안에 시작되어지니까 내가 그때부터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강하시는데도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나는 다를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예가 아니에요. 극적으로 변한다, 극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왜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냐? 성경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거의 사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라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상당한 숫자들은 이미 여러분도 모르고 100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금년 그리고 재작년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느낍니까? 또 칭찬하니까 또 데려가기 좀 그렇긴 하지. 그래도 솔직한 게 좀 그런 거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십몇 년 해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변화들이 2년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왜 그러냐? 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설득당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단 말이지. 그분만의 생명이라는 게 이제 마음으로 설득해서 믿어지니까 이제 뭐냐?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의롭다고 칭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들 요즘 그걸 보면 이거 성령이 참 임했구나 저 사람들. 놀랍게 임하고 있구나 봐요. 내가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돼요. 열매 맺는 사람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장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 중생과 회심은 다른 사건이다. 이걸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는 거죠. 그 설득돼서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시간까지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회심할 수 있다? 그죠? 거듭난 사람만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회심할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회심 없는 거듭남이 있다 없다? 왜요? 이 한국교회 문제입니까?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뭐가 없어? 회심이 없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참된 열매가 없어. 그럼 뭐가 뭐 잘못된 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다. 거듭난 사람 반드시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된다. 순서는 어디가 문제예요? 그래 거듭남이 문제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뭐 할까? 믿어? 뭐 해?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100%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돌아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지만 이제부터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린트에 있는 거 많은 설명했어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중생의 필요는 두 가지. 첫째, 성경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여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 아무리 우리가 이걸 옳다고 주장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중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구원의 핵심으로 중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말해놓고 회심만 하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 복음 전하는 데 가보면은 거듭남 강조하는지 회심 강조하는지 거의 다 회심 강조합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믿으라고 말하죠. 회개하라고 말하죠. 돌이키라고 말하죠. 마치 죽어있는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참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나도 일평생 이쪽 강조해 왔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간과했다는 거죠. 난 회심하면 다 거듭난 걸로 착각했다. 내가 나 스스로부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져서 뭐를 강조해야 되냐, 거듭남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듭나면 그 사람 자동적으로 회심합니다. 거듭났는데 회심 안 할 수는 없어요. 시간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요, 쭉 자살 어디를 가르치냐, 이 바로 거듭남,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에서 칭의,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칭하시는 칭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정말 여러분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다. 뭐 제가 다른 걸 좀 비판하는 것 같아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때 내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고 이쪽만 내가 계속 강조했죠. 그럼 거듭남이 없는 회심은 뭐예요? 그게 바로 윤리예요.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되게 배웠잖아요. 내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기독교 윤리화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자, 뭐 살자, 막 법대로 살자, 막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나는 그걸 되게 미워요. 정의를 부르짖는 누구 제일 많이 부르짖는 데거든요. 우리 동네 기독교 장로님 한신. 그 막 전이 막 아모스가 거기는 주지가예요. 한신대학. 그 막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막 흐르게 하라. 아니 그래서 막 그거에서 데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렸다. 40년, 50년 돼가. 우리 고재식, 내가 몇 번 했지만, 진짜 잊을래 잊을 수 없잖아. 우리 고재식, 기독교 윤리 가르치는 교수. 고자식. 그래서 우리는 고자식 그랬는데, 고자식. 아침에 술 먹고 들어왔고, 술도 깨고, 어디 하나님 믿는 거요. 다 이 사람들이 맞는 게 그거지. 그게. 그런데 뭐요? 정의, 공의. 다 그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부 안 봅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정의 공의 막 눌린 자들이 하지만 자기들이 실컷 잡으니까 보니까 다 부정부패 다 하잖아. 정부 깐다고 그러니까 난 잡혀가기 싫어. 잡아갈 사람도 없죠. 자, 성경의 증언. 성경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막 필수적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 자체 증언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밑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먼저 살아내면 구원의 모든 여정을 마칠 수 있다는 진리는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증언합니다. 자, 뭐가 우리 죽은 영혼이 반드시 먼저 살아나야, 효과적인 부르심도요, 살아나야 듣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설득해줘.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어떻게 설득 당합니까? 해석이나 뭐가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조차도 못하리라. 니고데모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나 니고데모 아무리 인간적으로 까도 육은 육이야. 너는 육적으로 착한 사람이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결코 받아들이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걸 체험하셔도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무서운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면 다 영적으로 생각하죠. 그 영적인 거 뭐야? 하나님의 관계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12제를 파송할 때 귀신도 쫓잖아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주었어 안 줬어요?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돌아와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능력은 행사하지만 그럼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잖아요. 자 보세요.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떡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몇 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떡 달라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누구? 다 그 동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신비주의 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어요. 거듭나면 그런 일 잘 못합니다. 나같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심각하게 이러면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5절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중생, 아까 나오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할래 받고 뭐 할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듭남이 지금서 가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드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즉 거듭남을 통해 사는 날 백성 된다. 또 바울은 하나님 말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새 사람이에요? 율법 도덕대로 새로진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롭게 태어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 착하게 살아 도덕적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죽자 살자 이쪽 동네를 두드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갇혀요. 살자.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 전하니까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나가서 충성 헌신하니까 문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부 다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뭐야?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부 가짜지. 그래서 여러분 축사사들이 거듭남을 거듭나셔야 되고 우리 힘을 안 되지만은 거듭남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 않죠. 근데 왜 이걸 배워야 됩니까? 이러면 이 구조를 깨달아야 여러분의 구원이 전반적으로 재점검되는. 나는 그렇게 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나는 40년 동안 믿었던 내 믿음을 백지화해서 이거에서 나는요 정말 이걸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적어도 한 5, 6년 전에 이 복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요. 내가 한 5, 6년, 7, 8년 됐겠다. 그래서 내가 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시나무 떨들이 떨었어. 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 정말 두려움으로 지금은 이런 감동 없으니까 지나가서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나단 애들을 읽고 이철 읽은 거예요. 읽을 때마다 떨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그때 거듭났나 모르겠어. 그러나 어떤 새로워진 삶으로 내가 즐겨진 거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목사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전 아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잘 양의 음성 구분 못하거든. 양의 음성 구분하고 따라가는 사람 죽자서 따라가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사위같이 그런 거 아니잖아. 사기친 사람 같지는 않죠. 그래도 내가 뭘 사기치요. 그러니까 이런 맞추지. 내가 이렇게 내 수치 아니 그저 목회자가 목회 40년 만에 거듭났다 좀 표현을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졌다는 말 하는 게 쉽지 않아. 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지만 나는요 그렇게 어둠 생활을 했다는 거 빼앗겨 돌때다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목사를 다 걸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쪽 동네 잘 이해가 안 해요.
그러면 결국 뭐 기독교 윤리 도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선행해라, 헌금 많이 바쳐라,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 모르면 도와주자.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그런 거 많이 하고 막 교회가 올바르게 막 올바른 교회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 없어요, 복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한 유튜브 가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교회 설교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 없어요, 그 안에.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왜? 이거 무시하는 거야. 다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천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떨고 보니까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거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한 게 전부 이게 육이란 말. 육적인 행위면 육적인 행위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말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엇이고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그 놀란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다른 걸 말할 수 있냐고. 아니 그 놀란 영광이 십자가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죽으시면 다 거기에 들어가다 휘황찬란 영광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왜 못합니까? 이게 간과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야만이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에서 참된 회심. 그럼 이게 안 됐는데 참된 회심이 됐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성령이 그들에 와 있겠어요? 성령의 어떤 은사는 체험할지 모르지만은 그들한테 성령이 정말 내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더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있고 이제 그 안에서도 하겠고 뭐 다른 건 안 한다. 난 그런 말이 전혀 아닌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려면은 정말 뭐를 초점 맞춰야 되냐? 성경이 도대체 뭐를 강조하느냐? 자 보세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진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 다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순종하면 살아. 그 말하지 않잖아요. 딱 한마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흠잡을 없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 너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듣지도 보지 하고 일본어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성경이 강조한다면 중요한 게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성경이 강조한 걸 강조해야 되죠. 성경이 말한 걸 말해야 되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중요하다고 우리가 해야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어땠어요? 그렇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충 다 기초가 됐으니까 이게 함정이라 그 말이에요.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큰교 선교죠. 이게 막 비판이 아니니까 난 진짜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 이게 생략돼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하나 그 말이죠. 그 다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다. 새 사람 입으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은 뭐 설명하고 간단히 말하면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효과적인 부르시면 아무리 막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막 해서 설득력 있게 막 하라고 한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졸으면 효과 있어? 없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설득하시고 뭘 하시더라도 산 사람에게 효과 있지. 이게 중요하죠. 산 사람에게 효과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씨도 안 맥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효과가 있으려면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죽은 자 살려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제 살아나니까 들을 수 있는 게 그때 살아나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참 옳은 말씀 하시네 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가슴에 와서 배깁니까 안 배깁니까? 안 배겨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말씀 들을 때 고통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니까. 이 지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뭐 하도 들으니까 그런 막 옳은 말씀 공자님 말씀 같은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왜 안 되냐? 1번의 원인은 뭐냐? 거듭나지 못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효과적인 부르시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구원의 이런 믿음 누구에만 주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 거듭나고 보니까 인지 보인다. 저게 저런 뜻이라 들린다.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뭐가 그러니까 주여가 형제들이 내가 어찌하여 이 죄를 용서 구원받을까?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게 베드로 설교는요. 그 당시에는요 이 모든 조건들이 축축축축 아주 압축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장 똑같은 반응 보이죠.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잖아요. 회심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 거지에서 받은다 모르겠어요. 그들도 성령 받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보다는 단축되어 있지만 다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서 또 이제 성화로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 중간 볼까요?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종교인은 아무런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여러분 막 기적 먹고 기도하고 뭐고 막 방언하고 이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영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죠. 아까 그랬죠. 내가 설교하면서 어떤 남자분 뭐 그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특공대 하나 시키는 거지. 우리가 절명 안 돼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눈치 잘 빼고 잘 도망가셨다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장님이죠.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내가 만나면서 참 선하고 좋은 분인데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육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받을 수 있을 없죠. 없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효과적인 부르심 부를 때 설득했을 때 뭐 했을 때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했어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거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새고 해야만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일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 그 사람을 죽은 영으로 살리셔서 새로운 존재,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 그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잘 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는 그때는 뭐야?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 효과가 있죠. 살아나니까 설득된단 말이야. 물론 시간이 있을 때 저항도 있었지만 세에서 설득되죠. 그랬구나. 진짜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런데 넘어지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설득되죠. 그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뭐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거듭나게 해주는 사람.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거듭나면 달라져요. 거듭나면 여러분 영적인 걸 이제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들어가려면 그때 나오죠. 반드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6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생에 대한 오해. 중생이 무엇인가를 어려운 것을 알지만 이제 그것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중생이 아닌 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중생이 거듭났는데 왜 내가 이거 안 된 거야? 뭐 한 거야? 그런 오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오해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져야만이 중생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럼 중생이 아닌 것이 뭔가? 이게 많은 수수께끼들이 풀릴 겁니다. 중생에 대한 오해를 그냥 1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즉시 여러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본성이 뭐냐?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보라 이런 것 지나서 새 것이 되어졌다. 새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온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것을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나는 성화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 자체는 중생시에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품이나 성격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거듭나면 언제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중생인이 뭐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제 어른부터 설명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 와서 변화시키는 다른 영역입니다. 1차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기질이 됐건 성격이 뭘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뭐가 변한다? 그 사람이 속사람이 변하는, 죽었던 사람, 죽었던 속사람,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선천적 기질이나 후천적으로 습득한 모든 것들이 거듭나자마자 바꿔진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뒤에 것 다른 것은 나쁜 건 전혀 하지 않는, 전혀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난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성화 영역이지 1차적으로 거듭남의 영역은 아니다는 거죠. 중생에도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하면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던 좋지 않은 기질이거든. 성질이 급하다든지 뭐하다든지 음란하든지, 놀랍게도 거듭나도 음란하든 이 기질 안 변합니다. 똑같이 음란합니다. 놀랍죠? 충격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품이 한순간에 변할 것을 기대하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게 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 실족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거듭남의 사건이 매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했는 모든 문제들이 거듭나는 순간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건 더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지만 저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 거듭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저 사람 거듭나지 않은 게 틀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적으로 저 사람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거의 없어요. 안 변합니다. 그럼 봅시다. 사실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외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도 그 사람의 모든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생한 뒤에도 인간의 죄된 성품은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 맺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거듭나자마자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심지어 내가 그렇게 음란한 기질이나 음란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음란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듭나도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변화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그 참 거듭남의 역사는 이제 이런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기질들 이기고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기질들을 아예 사라져서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아도 거듭나면 완전히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와의 전쟁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완성과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런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거나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낙담하죠. 어째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고 왜까지 지금까지로. 저도 많은 그런 고민과 기도하거든요. 갈등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질적 문제들, 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어왔잖아요. 어떤 특별해서 막 화를 내고 폭력을 많이 행사했던 사람은요, 그의 후천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저지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거듭나도 안 변합니다.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음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그 기질 안 없어져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뭔가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갈등 속에서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약함과 이런 실패를 보고도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구나, 아니구나 하는 증거가 아니라, 거듭났지만은 같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회심이 있고 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론 거듭남은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변화는 결코 사랑할 수 없죠.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변화는 전부 인위적 변화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열매로 오는 변화가 참된 변화인데 이걸 강조하고 여기에 묻고 여기를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나가는, 인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의 속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떠난다든지, 우리 주님을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다면서 착하게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게 돼서 다른 교회 가서 다 무너져 버린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안 변했죠. 겉만 변했죠. 겉만 변하다가 그런 압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오는 거 쉽게. 그래서 참된 변화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와야 된다만 그 변화는 반드시 뭐야? 거듭남의 열매로서 오는 것이지 거듭남과 상관이 없는 우리 노력의 인간 육적 열매가 아니에요. 육적 열매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자, 차이 이해하시죠? 자, 거듭나면은 변화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그 변화는 앞에서 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가만히 있어도 드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날마다 자기를 차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성화의 작업으로 변화가 오고, 근데 그 변화는 반드시 어디서 오는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거듭남에서 오는 거듭남의 열매로서 변화가 와야 된다. 거듭남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육적인 거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의 순간적 매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거듭날 때 사람이 가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듭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 즉 성화의 결과이지 다시 살리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맞죠. 먼 결과는 맞지만은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뭐로 온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 모든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뭐 합니까? 비로소 성화일을 시작하죠. 성화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변화를 주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모든 변화는 전부 윤리적, 도덕적, 인본적인 노력입니다. 아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변화하려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변화를 강조하면 안 돼요. 열매는 강조할 필요 없죠. 그냥 자연히 있으면 열매 맺는 거죠. 뭐 사과나무를 해서 열매 맺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열매 잘 맺도록 우리가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도와드리는 것이지.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도하시면서 뭐 하시냐? 여러분을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뭐야?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성화의 열매로 오는 것이지 거듭남의 열매로 오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질이 바꾸는 것은 아니다. 조금 피곤하지 좀만 참으세요. 자, 이거 거의 보시고 자, 고개도 들리시고. 나는 막 흥분해서 떠드는데 여러분 들으려니까 피곤하지? 졸리죠? 에어컨 킬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잠시만. 끔찍했어. 나도 그냥 빨리 가고 집에 가서 쉬면 좀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멀리서 오셨는데 정현 선생님은 아침도 안 먹고 오셨대. 그러니까 내가 막 더 해서라도 하나를 더 드려야 될 거야. 자, 인간의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죠. 자,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의 본질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외향적, 내성적, 멜랑콜릭, 어떤 일을 붙이든지, 또 뭐 아주 소음인, 태양인, 뭐 다 그게 엉터리 같지만 또 그 안에 또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성품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유전적인 그런 그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태어난 가계를 통해서 형성된 유전적 기질이고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급한 사람 꼭 반대. 그래서 결혼할 때 누굽니까? 항상 반대쪽에 끌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내 기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보충하려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거듭나면 이런 성격들이 다 좀 변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그 거듭났어도 성령 받았어도 베드로는 베드로죠. 급하죠. 기적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급한 성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죠. 이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질 급한 사람이 안 급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을 주시는데 그 기질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기질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거듭나서 온전히 성질이 온순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급한데 거듭나도 여전히 성질이 급하고 베드로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여서 그 사람이 이 급한 성격을 자기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쓰지 않냐고 이 불같은 성격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쓴다면은 어떤 것이 더 영광 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겠죠.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남자 여자가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좀 키가 크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거듭나는 순간 확 달라집니까? 내가 우리 신비주의가 왜 웃기는 거냐면 내가 일하던 데 가면 어떤 나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하나 있어. 그 사람 내가 이제 교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데 봤잖아. 보니까 뭐 하냐면 어떤 여자를 붙잡고 오늘부터 내가 이쁘게 만들어줄까? 그러더라고. 뭐 기름 부심 붓는데 이뻐지는 기름 부심. 막 여드름도 다 없어지고 막 잘라고 막 화가 뭐 하더라고. 나 그때는 뭐 그런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신비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입니다. 무슨 얘기 같죠? 성령 역사하시면은 내가 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심 목사님들 런던에 가서 그분이 이 신비주의 이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를 만났었는데 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무슨 이제 기름을 예수님의 그분은 뭐를 주로 했냐면 예수피 계속 뿌려 예수피 이러고 그러면 예수피 심취했던 사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피를 얼굴에 적용하는 걸 배웠대. 그래가지고 예수피를 딱 얼굴에 뿌리면 모든 잡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깨끗해지고 빛이 나고 그냥 완전히 막 주름살도 펴지고 그런 걸 자기가 이제 찾았대. 그러면서 나 싫어합니다. 진짜요. 심 죽은 줄 잊어버렸어.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예수의 피를 보혈을 뿌리면 얼굴도 뭐 이런 거 죽을 게 없어지고 뭐. 내가 그 친구가 그 사람한테 배웠나 봐. 아까 그 앞에서 이야기 이쁘게 해주겠다는. 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내가 이제 누가 우리 집사람이 한국까지 오던데, 그래서 내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나오는데요. 얼굴이 막 빛이 파는 사람이 오더라고. 싫어요, 진짜요.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서 보니까 했더니 바로 그 목사님이 보혈의 피를 계속 얼굴을 뿌려. 진짜요, 싫어하냐고. 근데 진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오는데 멀리서도 막 흔히 보여요. 그렇게 빛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갔어. 또 거기서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집사람 기다려야 되니까. 진짜 예수피가 역사하긴 역사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몇 달 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실제로. 심 죽어 목사님인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데 죽었다 연락 왔다.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신비주의 아직도 빠져있는 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은 피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니까 무슨 암인가 걸려서 죽었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러고 이게 신비주의의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그런 거를 얼굴 이쁘게 해줄까? 이게 신비주의예요.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막는 겁니다. 기름 부심 받는 문제 다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임파테이션 사역하는 사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임파테이션 미니스트리 있어요. 아주 가서 다 안수해 좀 15분 만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모독하니까요. 끝이 안 좋더라는. 암 들려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꿈에도 꾸지 마시고 복음으로 좀 열심히 하는. 거의 다 끝나가.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덥죠, 여러분들. 그 막 좋은 사람이 지금 막 생겼는데. 자, 좀만 더 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기질이 바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꾸고 뭐가 안 바꾸는 정확히 이해야만이 우리 거듭남의 놀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다. 표현이 잘못된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급한 사람 그대로 남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 생각 가진 그런 사람 그냥 남게 되어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질을 바꾸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은 그 자체로 선한 것,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성질 급해서 못돼서 잘못돼서 또 성질이 좀 완만한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질 자체는 선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기질이에요. 뭐 급하고 뭐하고 엄마하고 막 기질이 있다. 자, 기질을 움직이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이 기질을 급한 성격을 어떻게 쓰느냐. 자 보세요. 전쟁 났어요. 막 적극 쳐들어와. 그럼 뭐합니까? 완만한 사람은 쳐들어오게 나도 봐.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구경해 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건드지 말고 나가 싸우자. 베드로처럼 막 쫙 나가서 막 용감히 싸워야 나라 지키고 이길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완만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칼이지만요.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 칼로 사람을 살리는 수술해서 살리는 의사가 있죠. 뭐합니까? 어떤 기질이 됐더니 그것을 움직이는 운전대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성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 못해.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릴게요. 성향이. 거듭나면 뭐가 바뀌냐? 이 성향이 바뀝니다.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바뀌니까 운전수가 바뀌니까 보세요. 똑같은 차지만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막 밀죠. 막 가서 부딪히고 뭐하고 막.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우리 옛날에 교인 한 여자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운전하면 그냥 타면 기도부터 해야 되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막 그러고 몇 개 된 사람이 있어요.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차인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얌전하게 벌써 한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성향입니다. 차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성향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급하고 느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이 하는 성향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내가 달라지는 거야? 아니 옛날 성질 왜 그대로 있지? 왜 이렇게 급하지? 뭐하지? 이거 잘못된 거야? 성질 바꾸려고 많은 노력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질 바꾸려고 별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는 안 될 가지고 헛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성격이 성령 받으면 얌전해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여전히 급해요. 그렇지만 그 급한 성격이 파괴하는 쪽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쓰게 되어진다. 소극적인 사람 꼭 나쁘기는 합니까? 소극적인 사람 굉장히 신중하죠. 예를 들면. 그런데 옛날에는 뭐예요? 성령 바뀌기 전에 맨날 도망만 다니고 이거 못 내가 우유부단한 성격이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좀 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바뀐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소극적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운전대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적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또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옛날 기질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운전대가 바뀌는 사실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사람이 신적인 존재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맞춥시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을 심리적인 쪽으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순종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도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주술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흘러내려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냐면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우리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거듭났다고 말했을 때 거듭남의 사건을 마치 내가 도사가 되어져서 신비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어떤 은사 체험이 거듭남의 중요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예언한다, 방언한다, 어떤 진변들을 한다 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영적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무당들이 큰 소리 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형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과한 말 안 해요. 정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줄 압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자매는 뭐 기도하면 뭐 다 알아, 뭐 우리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이런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거의 100%는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압류를 말아주면서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가진 그런 죄를 하여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은사가 있다 하는 교회는 어디 가나 이 무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고 거기서 대접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서 빠개지고 분열되고 난리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은 결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변합니다. 우리 거듭남 처음 체험할 때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하죠. 여러분 처음 거듭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적어도 몇 달은 가죠. 몇 주 가는 사람이 그냥 눈물과 콧물로 그냥 교회만 가고 싶고 그냥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잠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 굉장히 잠도 못 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비춰진 빛은요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될 때는요 정말 나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조명되거든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육신은요 굉장히 비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동안 잠도 안 자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매일 주님만 생각하고 완전 좀 미친 사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지요? 있지요. 이것이 뭐냐? 한번 비침을 받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게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면 뭐를 발견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가 꿈꾼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하고 그렇게 생각. 나는 조선 우리 교회 나간 어떤 자매, 우리 의정부에 사는 자매, 그 자매가 처음 거듭났을 때요, 회심했을 때 엄청난 극적인 체험했죠, 여러분. 신호에서 막 그런 아주 막 감격과 눈물과 콧물 속에서 막 지금 막 그때는 미친 듯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요? 완전히 주님 떠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주님 떠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빛의 비침을 비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 비침을 비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재하셔야 그 사람 절대 주님만 떠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안 떠나갑니다. 왜 그렇게 큰 놀란 기적을 행하고 놀란 걸 체험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 속에 눈물과 흥분 속에 그렇게 흥분했던 친구들이 조금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어려움이 이면 왜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갑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성령이 도장 찍어주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도요, 끝까지 주님 안 떠납니다. 잠깐 내려갈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지만 계속 성령께서 말씀 떠올라옵니다. 결코 안 그래요.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 그래 그 사람은 그때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고 그렇게 믿고 다니죠. 이 속임에 그를 걸려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잖아. 한번 빛을 받고 조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제사가 없나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모욕함이라.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은 지금 사람의 진짜 존재는 아니고 이런 요소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짜 중심적인 것이 변한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죠. 중심적인 변화, 아까 봤던 성향이 변한다. 이 성향이 변하면요, 이런 보세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거 없어도요, 성향이 변하니까요, 사람이 변합니다. 성향은 뭐죠? 자기의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안 하는 게 성향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만 싫은 것을 안 하고 도망가는 거, 이게 성향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성향은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건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무엇을 여러분 흥분시켰습니까? 참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나무 신부고 그런 것만 막 이러면 했잖아요. 왜? 그게 좋았지, 즐거웠지,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렇죠. 가만히 대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다 나도 그렇고. 그러다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뭐가 바뀌죠? 이제 그렇게 과거에 즐거웠던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혐오스럽죠. 뭐가 바뀌었어? 입맛 바뀌었어. 성향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나 이런 건 변하지 않았어도 이제 뭐가요? 옛날에 좋아하는 거 미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옛날에 하던 거 이제 더 이상은 관심 없는 거죠. 세상 사랑 높아지고 뭐 자기 보호하고 이거요. 옛날 버릇이 있으니까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중심에서는 그걸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 성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무엇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100%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것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지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왜? 무엇이 바뀌니까?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은요, 근본적인 바꾸는 것이다. 이 몇 가지 오해들, 아까 지금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거듭나면 온전히 새로워지고 막 신비한 일을 향하고 막 그런 거 아니다.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인간의 기질이 바뀌는 거 아니다. 급하고 뭐하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성향이 바꾸는 거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조금씩 더 해나갈 거고 이게 좀 30몇 페이지까지 방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을 먼저 깨닫게 될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10분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피곤하지만 인내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나지 않고서 이렇게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 뭐 종교인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댔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고 쑥맥들은 억지로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난 여러분 가운데 거의 거듭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입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아브라함이 설득당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설득하시잖아요.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득당하세요. 어느 날 가면 여러분 진심으로 정신 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정말 정신적 고백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로도 한 분밖에 없다. 머리 생각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은 여러분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나는 거듭났을지는 몰라도 아직 회심의 단계, 예수를 다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약속대로서 거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죠.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에 격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뭔가 그래도 종교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여 거듭나게 해서 기도하시고 거듭나신 분은 정말 이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성령의 선물로 내게 주어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다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요 눈물과 두려움으로 이 강의 들으죠. 저 반복하고 내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나는 그때 처음을 떨어봤어요. 목사가 돼서 30년이 35년이 지난 뒤에 주여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인가 맞습니까? 맞다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내가 몇 달 거의 1년 2년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구원해 정말 제2의 회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다릅니다.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셨으면 주여 회심에 이르러서 온전히 성경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 좀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 우리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구원이 아버지 오늘 이루어지고 성경적인 구원이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정감되는 놀란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놀란 사건을 이루신 이 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파시고 무엇인가 돌파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된 구원의 역사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가운데는 아직도 적지 않은 자들이 아버지 회심하지 못하고 참으로 거듭났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성령 받으셨어요. 아버지 온전히 참된 변화 성령이 이끌림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셨던 두려움과 떨림을 아버지 나의 구원을 가지고 아버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때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주여 온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구원 성경에 약속된 구원 오늘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모든 걸들 아버지 이미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마 성령이 왔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다했어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일어나가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일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참으로 구원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성경에 약속된 모든 구원의 모든 약속들을 아버지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가 우리가 없을 그를 맺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쓰고 합니까? 아버지 한순이 아버지 근황했습니까? 천국 가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을 안겨들 아버지 우리 하전이로부터 아버지 어린 자같이 단순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성경적 구원은 우리가 변화되고 반드시 구원의 모든 열명한 맺히는 놀란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는 절망 속에서 들었죠. 아버지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었지면요
이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서 올라옵니다. 다른 기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거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달라 의뢰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그때가 옵니다. 주님 이 자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못했답니다. 나는 여러분 구원 아직 못 받을 생각이죠.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 때 반드시 이 기도가 마음속 중심에서 오른다고요. 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교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까지 나는 진심으로 나는 죄인의 교수. 물론 인간이니까 또 잊어버리고 다 그럴 때 있겠지만 항상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기도해. 하나님 나 은혜 달라고. 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런 것도 난 구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요. 뭐 매일 나오는 거 아니지만 이 그때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는 신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여 한번 주여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자비에는 나는 건집할 수 없는 자는 사실을 주여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구원받으려면 자격이 없는 자 죄인에게 개선한 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아무런 살 길 없는 자는 사실 아버지 깊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를 고백할 수 인도하여 우리 간절히 바랐구나.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버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참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비와 절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여러분 진실로 자기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를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하는 자도 자기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정말로 주님 이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을 오르지 않는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하며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기도 이 단계 거의 못 돌아오십니다. 정말 이게요 속에서 우러져 나와요.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묵묵히 있어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중심에서 뚫고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구원의 직도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 저에게 주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속에서 터져 나오죠. 샘에서 터져 나오. 이미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없어도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정말 나는 이게 주님 내가 은혜 달라는 말조차 최성스러워서 못하겠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 세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봐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도 들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정이 바로 구원받는 심정입니다. 우리 주 한번 심차게 좀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구원받는 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믿어서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이 믿음을 가는 게 문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더 우리에게 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 깊은 속에서 성령의 확증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는 죄인에게 개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교만해진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우리에게서 울음이 터지게 한다시고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 생명의 우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여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죄 은총과 자비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내게 사는 것 하나도 없고 아버지 작게 기도 정도 없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셋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셨소. 아버지 오늘 열창하며 기도하는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심령,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두려웠다는 심령,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그런 심령밖에 아버지 저녁에 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힘있는 마음을 펴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아버지 몸은 나와 있어도 몸은 먼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하는 마음이 주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거듭나며 놀란 축복을 받는 자 체험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집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이 오늘 심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초대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해주셔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 속에 그렇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이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르쳐주셔서 깊이 인식하며 주님이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켜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진 심령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구나 깊이 깨닫게 해주면 거기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저도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 알아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그렇게 내 자신이 주님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울부짖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죄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제2의 회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도 행함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부터 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난 이런 똑같은 은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구원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우리 거듭나야 돼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그 다음 단계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약속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는 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성경에 약속하는 모든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한 몸이고 지친 몸이지만 충성하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하나 주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솟아서 내일부터 충실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또 한번 우리 참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